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가 없었다면 저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다 패망하였을까를 순간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의 그 빛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신적 질서와 이 성경의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를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따를 기준 없는 한평생 자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될 명확한 규칙과 질서가 있고 그 명확한 규칙과 질서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가엾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고하신 끝이 과연 어디인가 가늠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진리의 그 정신세계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사순세 2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임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저와 함께 지금 읽으셨습니다. 첫 줄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고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 자, 이 사람은 왜 저주를 받고 패망할까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뭔가 하면 사람은 그 어리석은 인간의 자연법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패망한다는 겁니다. 자, 학벌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학벌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심 가운데 살다가 죽겠죠. 그렇죠?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자만과 교만 가운데 살다가 죽겠죠. 높은 영예와 명예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떠받들며 흠숭해요. 그러면 자신이 가진 그 높은 명예와 직함과 권력 때문에 그것을 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걸로 자만심을 부리다가 죽죠. 이렇게 사람은 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패망한다는 진실을 5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네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는 떠나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그 허망한 것, 네가 자랑하고 남에게 교만 떨고 자만 떠는 그 인간적인 모든 것, 그것은 하느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것은 패망밖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사람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자, 여기 사막의 덤불,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곳, 인적 없는 소금 땅, 이게 다 뭡니까? 공통점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건조하고 뻣뻣해서 쩍쩍 갈라지는 이런 소금 땅. 거기서 생명력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마치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 떨고 자만심 가운데에서 살다가 패망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쩍쩍 갈라진 소금 땅과 같고 사막의 깡 메마른 덤불과 같고 광야의 메마른 곳과 같고 그렇게 하느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기 때문에 생명은 오로지 그분께 있는데 그 생명과는 끊어져서 사니까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형국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과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형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자, 7절과 8절은 앞하고 대비되는 나라죠. 앞에는 인간적인 것, 자아가 원하는 것, 거기에서 어떤 이룬 성취에 뿌듯해서 그 인간적인 성취가 다라고 믿고 살면서 남 앞에 교만 떨고 자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소금 땅과도 같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우 성공했네, 부자네, 훌륭하네, 훌륭한 대학을 나오셨어. 이렇게 칭송받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7, 8절은 반대로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항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아버지만을 굳건하게 믿고 아버지가 나의 전부야. 그분께만 나는 희망을 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8절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이. 와, 시냇가에 무더위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항상 푸르른 열매를 맺고 푸르른 잎이 푸르고 열매가 항상 맺는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뭐든지 하느님과 연관지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 그렇다면은 나는 전반부에 속한 사람인가? 이 후반부에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요렇게 체크 포인트로 중간중간 나는 그럼 이 앞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이 후미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양심의 나라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기준을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매일 우리가 듣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 따라 인식을 사실적으로 개선하고 살아가는가? 내 행동을 바꾸고 살아가는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인식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식도 바꾸고 행동도 사실적으로 바꾸는 그 사람이 7절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복된 사람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신뢰해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앞에 메시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스스로 체크 포인트 4가지로 체크돼 볼 수 있고 내가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와 연관 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해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뢰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시지를 매일 듣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셨어. 그럼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신뢰를 그분께 두는 복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자, 여기서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교활해서 치유될 가망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복잡다산하고 야리꾸리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그 마음을 과연 누가 알리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교활하여라고 말씀하신 요 부분은 왜 교활하냐? 어떨 때 인간이 마음이 교활한 거냐면 인간적인 것 있죠. 내 자아에서 기준을 두고 내 기호, 정서, 경향의 기준을 두고 뭐든지 하는 그 인간적인 것. 이게 다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것도 그 교활한 내 자아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없애고 죽이고 그걸 안 따르고 살까. 궁극적 목적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닮는 사람이 될까. 자, 이런 건데 이 교활하다는 단어는 그러한 인간적인 나라. 그리고 이 교활하다는 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게 근거 있는 것은 안 믿고 근거 없는 것은 참 잘도 믿는 이게 교활하다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거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이런 성경,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가 보여주신 다양한 모범, 그분들의 정신, 가르침, 카리스마 이게 근거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아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이러한 신적인 질서, 진리, 계명, 이걸 더 믿습니까? 아니면 이것 이외에 자신의 경향, 기호, 정서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합니까? 후자죠, 후자. 대다수의 사람은 다 자신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우상시해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러한 인간을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좌우돼서 근거 있는 것은 안 믿고 근거 없는 것은 잘도 믿는 그리고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이런 나라를 여기서 교활하여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자, 속을 떠본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죠. 저 아이의 속마음이 어떨까라고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반향하는 나라, 나에 대해서 갖는 마음, 나 때문에 뭔가를 하나 바꾸고 애쓰는 이런 작은 것 하나, 그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저 아이는 속성과 근성이 어떠한 아이고 속마음이 저런 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에 결과에 따라 갚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세상에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쵸? 즉 인생은 어 행위의 결과, 자신이 행한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인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 그럼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의로운 희생을 많이 했어. 그게 나죠. 그쵸? 내가 이런 성경의 진실하고는 다른 내 자아와 기호 정서에만 근거한 것을 모든 것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분별도 하고 나는 그게 더 믿음직스럽고 그게 더 신뢰가 가. 그게 곧 본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맺은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아버지는 다 마지막에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반부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신뢰라는 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입으로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믿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너가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 지금 10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으신다고.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한평생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희생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사람만이
저 영혼은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배우면 인간의 세상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쵸?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실 어 가난 혹은 고통,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만족스러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건전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는데, 내 식구가 사는데 단칸방에서 아무리 가난해서 간장종지 하나의 밥을 먹어도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돈이 있고 없고, 고통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이 커서 불행한 거라면 루이사 피카르타가 제일 불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좁은 침대에 누워서 수십 년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쵸? 얼마나 불행해요. 일평생이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제일 불행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천상의 책을 보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든가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고통 때문에 혹은 가난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인간이 불행한 거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열매가 없을 때, 그때가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느님과 내가 항상 관련돼서 모든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쵸? 이런 성취가 있을 때 사람이 아무리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이런 성취가 매일매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더라도 이런 성취를 매일 이루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고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행복해요. 인간은 하도 유물론적으로만 살아서 거꾸로 생각하는데, 사실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가난, 고통,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은 갇혀서 유물론적인 것에 갇혔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객관화시켜서 보면 절대 가난하거나 고통이 많아서 불행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고통 많아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인간은 그런 것은 다양한 오해일 뿐이지, 하느님과 관련돼서 매일매일 작은 거라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만족감이 오는 거고 거기서 성취감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오해에 인류는 봉착되어 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루카복음 여러 번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참 이거를 보면은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인과응보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근데 정말 그렇죠. 그게 그분들이 꼭 진리를 모르시지만 오랜 그 관록과 연륜으로서 이렇게 몸소 깨달으신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진리와 부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 내용이 그러한 인과응보, 그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정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만족스러운 거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날 5년간의 현실에서 우라통이 터질 만큼 뜨거운 울분을 느낀 건 왜죠? 공정과 정의가 없어서인 거죠. 그쵸? 특히 이 정직을 좋아하고 이 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속성 중에 정의, 정직, 공정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우파의 그런 속성이 많은데 그 공정과 정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것 때문에 우라가 끌어올랐다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하늘나라가 좋고 천상의 나라가 마음에 들고 왜 이렇게 진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진리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냐?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공정과 정의가 이 세상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선의 세력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라자로는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이 지상에서 살 때, 그쵸? 그냥 종기투성이 몸이어서 어떻게 자기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 그런 가련한 처지였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몸은 종기투성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을 것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뭐 국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라자로라는 그 부자 집에 이렇게 겨우 붙어서 거기 뭐 식탁에서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제발 나에게 돌아왔으면 이렇게 해서 그걸로라도 허기를 채우기를 바라는. 그러나 이 가련한 라자로를 부자가 그렇게 잘 대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개까지 와서 종기를 핥을 만큼 가련한 처지였어요. 이렇게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라자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그렇죠? 근데 라자로는 천국에 갔어요. 죽고 나서 보니. 왜냐?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갚은 거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죠? 최소 자기가 지은 죄를 갚으면서 산 거예요. 고통으로. 그러니까 천상에 가기에 합당해진 거죠. 근데 부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갚을 기회가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떵떵거리면서 호사롭게 누리고 살기 바빴고 그나마저도 좀 의인으로서 이 라자로를 돌봤다면 자기의 죄가 조금 가벼워졌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아버지께서 그 값을 달아서 맺은 열매에 따라서 갖다 놓으시는데 딱 보니까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서 자기 죄를 갚았던 라자로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천국에 딱 간 거죠. 그렇죠? 근데 부자는 보나마나 우리가 짐작하듯이 절대 좋은 곳에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했나 그렇다고 고통스럽게 살아서 자기의 죄값을 갚기를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간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그나마 그 십자가라도 묵묵히 기쁘게 불평만 안 하고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라도 지면 이렇게 라자로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도 고통으로 져야 내 죄를 갚지.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나에게 은총이죠. 지옥 안 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십자가가 조금만 다가오면 불평하고 투덜댄다는 거는 정말 천상의 질서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죽어서 라자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갔는데 이 부자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세요. 라자로가 자기 종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참 반감 드는 거죠. 그쵸? 아니 살아있을 때나 자기 밑에서 하대하던 막대했던 라자로지 지금은 완전 급이 달라졌어요. 죽고 나서는. 근데 여전히 라자로가 마치 자기 하인인 것처럼 하인 부리듯이 와서 자기에게 혀 끝에다가 물을 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 하나만을 봐도 이 사람은 여기 왜 지옥을 갔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이 사람의 이런 속성이 참 반감 들게 하는. 그쵸? 하느님 보셨을 때 이런 속성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자의 이런 속성을. 이런 게 이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부자에게. 얘는 한평생 나쁜 것만 받았고 너는 다 좋은 것만 받았으니까 이제 공정해야지. 너는 여기서 네가 한평생 고통 없이 호사롭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네 죄 하나도 갚지 않았던 거 여기 와서 다 갚아야지. 얘는 다 이미 갚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아도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너가려도 못 가. 왜? 넌 지옥이고 여긴 천국인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 있어서 너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속성이 나쁜가 여기 또 나와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라자로를 자기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 있죠. 아버지 집. 그 5 형제가 아직 있대요. 근데 라자로를 거기 파견해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 지옥에 안 오게 잘 살라고 말할 수 있게끔 파견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참 반감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계속 하인 부리듯이 생각하는 이 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가 이미 다 말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또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모세와 예언자는 너무 피상적으로 들을 거고 쉽게 말하면 맨날 눈으로 보고 살던 우리 집 앞에서 걔가 종기나 했던 그 라자라고 가서 말을 해야 쟤 누구야? 그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거지로 살던 라자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걔 말이라도 잘 들을 겁니다. 뭐 이런 나라예요.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모세하고 예언자 말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듣겠니? 누가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인간이 완고하다는 거죠. 그 인간의 완고한 고집은 무슨 수를 써도 은총이 있는 사람이나 진리도 믿고 하느님을 신뢰도 해서 자아도 버리고 이런 것이지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그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절대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건 하느님이셔도 못 바꾼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는 맺은 열매에 따라서 다 물으시고 갚으시는. 그래서 우린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하느님 나라의 심판은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자, 복음에서는 인과응보의 실제적인 것대로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그 나라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자아, 자기 기호,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논리, 인간적인 자기에서 발로된 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영혼은 패망밖에 없다. 쩍쩍 갈라진 소금땅과 같게 될 거다.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는 이런 인간적인
것에서 지금 얼마나 벗어나 있고 내가 그런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7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